우리에게 새 교회당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들이 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라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가 충만하여져서 주님의 나라에서 맛볼 기쁨을 미리 맛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주님의 손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만이 이루실 수 있는 그 교회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함께 모여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신 구주에서 떠나 살며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며 방언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창세기 26장 17,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7절, 18절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흙을 퍼날라야 될 경우에 사람이 삽으로 흙을 퍼나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해도 별로 표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굴삭기를 가지고 퍼나르게 되면 순식간에 일이 끝나버리지요. 사람이 오랫동안 해야 할 일을 기계는 순식간에 할 수가 있습니다.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사람이 오랫동안 해야 될 일이 순식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수년을 애를 써도 안 되던 일들이 부흥이 일어나면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년을 일어도 되지 않던 일들이 부흥이 일어나면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부흥의 시대에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손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침체되고 성도들이 무기력할 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 주시기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부흥은 기도 없이 일어나지 않지만 부흥을 위해서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부흥을 위해서는 부흥의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부흥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기 위해서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에 집어넣은 쓰레기와 흙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집어넣은 쓰레기와 흙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쓰레기와 흙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쓰레기와 흙을 그대로 둔 채 부흥이 일어나길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부흥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부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부흥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장 큰 장애물은 교리에 대한 의심과 부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는 교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리들을 의심하거나 부인하는 일들이 있으면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다고 해보십시오. 교회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해보십시오. 교회가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부인한다면 이런 근본적인 교리를 부인하는데 어떻게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시대건 교회가 쇠락하는 건 진리가 훼손될 때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가 훼손이 되어서 성경이 사람이 만든 책이라고 믿게 되면 교회는 쇠락해지는 거죠. 이신칭의 교리가 약화되고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율법주의가 득세하게 되면 교회는 미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훼손은 교회를 침체시킵니다. 교회가 다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 교리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장 우선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부흥을 위한 필수적인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가 오염되어 있다고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훌륭한 종교 교사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그저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다시 사셨다는 걸 믿지 않고 영으로 다시 사셨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교리가 오염되어 버린다면 부흥을 기대할 수가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이 부흥을 사모함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핵심적인 진리를 믿지 않으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겠습니까? 부흥의 시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 진리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교리를 붙드는 것은 부흥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어느 시대건 교회의 침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가 오염되고 왜곡되면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충만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이루셨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고 교회의 중심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가 오염되면 교회는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여러 교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좋은 교회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교리가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교리가 강조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기는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행사를 많이 하고 누구든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연설 같은 설교를 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기는 합니다. 이런 교회는 사대 교회와 같은 교회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죽은 교회입니다. 열심히 움직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영혼이 거듭나고 거룩해지는 일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에 모일 때는 신자 같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죠. 좋은 교회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이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신자가 되는 일들이 있고 신자들이 점점 거룩해지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좋은 교회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교리가 강조됩니다. 설교 때마다 교리가 선포되고 성도들에게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어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부흥이라는 책을 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교리를 강조하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즈 목사님의 설교는 듣기 쉬운 설교가 아닙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들어도 이해가 되는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집중해서 들어야 하고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만 들어봐야 더 잘 이해가 되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처음 부임했던 교회는 등록 교인이 93명이었습니다. 그 교인들 대부분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교회는 침체되어서 말씀이 강조되지 않고 드라마 모임이나 음악 모임과 같은 유흥 문화가에 빠져 있었습니다.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해서 모든 유흥 문화를 다 없애고 복음을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회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로이드 존즈 목사님의 아내도 로이드 존즈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11년 반 만에 등록 교인이 530명, 평균 출석 교인이 850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당시 침체되어 있던 영국 교회를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날도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교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분명하고 풍성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교리를 붙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교리를 붙드는 일이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중심입니다. 성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소경입니다. 스스로 본다고 말하지만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중심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는 성경을 바르게 풀어내는 것 아닙니까? 성경을 바르게 풀어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바른 설교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에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부흥의 역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양들이 불려집니다. 부흥의 시대에 만들어진 찬양을 보면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교회가 부흥을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도들의 중심에도, 교회의 중심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연세 드신 분들 중에 교회를 뒤늦게 다니신 분들을 신방하게 되면 한 번씩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은 어떻게 하면 갑니까? 그렇게 여쭤봅니다. 우리에게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에 가실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여쭤보면 숨도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갑니다, 이 말이 나와야 됩니다. 저는 죄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가 천국 갑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착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있지 않은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중심에 있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를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초신자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들으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두려움이 커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알고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되면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두려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로 피해야 되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침체되고 신자들이 무기력한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있지 않고 언급한다 해도 우리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힘을 쓰지 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두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교회가 부흥을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에서 요단강이 마르게 할 때 그 한가운데 언약궤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죠. 언약궤가 요단 한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교리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모시는 것, 그것이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바르게 붙들어야 될 교리는 성령에 대한 교리입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있음을 믿고 성령에 대한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어야 부흥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부흥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만 부흥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부흥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는 성령의 교리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 있습니다. 성령을 은사를 주시는 분으로 너무 강조되고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이런 은사를 주시는 분으로서의 성령이 너무 강조되고 있습니다. 혹은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시는 분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집회라고 하는 곳을 가보면 사람들이 방언을 받게 해달라고 울부짖습니다. 병고침을 받기 위한 안수기도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넘어지고 뒹굴고 몸을 떠는 일들이 성령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교리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어떤 능력이나 힘으로 생각하는 건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처럼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될 하나님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하면서 바람 소리를 내고 손을 휘젓는 일을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자기 자신이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영으로 취급하는 태도 아닙니까? 성령은 우리 마음대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될 하나님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대해야 될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역사를 부인해서는 안 되지요. 부흥이 일어난다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일으키시는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부흥이 일어날 때 부흥을 성령의 역사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의 집단적인 광기로 폄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술 취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령 역사를 성령 역사로 인정하지 않고 미친 상태로 폄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성령 역사를 폄하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신자들도 성령 역사를 폄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 모든 교회가 부흥을 성령 역사로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부흥으로 인해서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보면서 광신도 드리라고 폄하하는 일들이 부흥의 시대에 있었습니다. 부흥을 성령 역사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무엇이 참된 부흥이고 무엇이 거짓 부흥인지를 분별하기 위한 분별법을 제시했습니다. 참된 부흥의 역사는 5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바르게 고백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합니다. 죄에서 돌아서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세 번째는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성경을 사모하게 되고 성경을 알기를 힘쓰게 만드는 겁니다. 네 번째는 건전한 교리와 신학에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교리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고 교리를 배우면 너무 재미있어지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믿지 않는 가족도 이웃도 사랑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있으면 참된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참된 부흥이 일어났는데도 이것을 성령 역사로 인정하지 않고 광신으로 치부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회방하는 거죠.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부흥을 누립니까? 성령께서 부흥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부흥을 누릴 수 있죠. 우리가 성령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읍시다. 교회 가운데 성령의 부어지심이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영혼의 힘과 성화 역사가 일어나는 복음이 영화로워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믿고 부흥을 사모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성령 역사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부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부흥을 누리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기를 구합시다. 교회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영혼의 외심과 교회의 충만함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역사들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시다. 그리고 헌당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구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 은혜에 우리가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다짐하는 복된 이 헌당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부흥을 사모하며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이 부어지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진리가 우리의 가슴을 붙들고 우리의 가슴을 사로잡고 주님에 대한 진리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알기를 더욱더 힘쓰는 교회,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예수만을 자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성령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이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 역사를 부어 주셔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자랑하고 진리를 드러내는 일들을 기뻐하고 서로를 내 몸처럼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땅에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들을 회복하는 일에, 교회의 영광들을 회복하는 일에,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주의 이름이 높여지고 주의 말씀이 높여지고 영혼들이 거듭나는 일들, 영혼들이 거룩하여지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권능의 팔을 펼쳐 주시고 주의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한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부흥을 주옵소서.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언당 예배 가운데도 은혜를 내리고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 옆에 다 같이 충성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주를 섬기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언당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고 주옵소서. 모든 순서 같은 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께 합당한 경배를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